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한 형통함이 우리 삶에 임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교훈과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놀라운 주님의 응답이 오늘 시간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의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꿈을 향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 삶의 앞길에 시온의 들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주는 그 부유함과 형통함을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부르신 소명 대로 이 땅에서 주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혼돈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치 새로운 질서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외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번영하는 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5만 제단과 10만 주의 종 1천만 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오니 쭉 간절한 기도 응답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경배하는 믿음의 역군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셨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 신이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인 것을 말씀하시며 그 제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올라갔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고 칭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인 것.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로 아들 이삭을 낳아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아들 이삭을 낳아 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자기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았어. 생식의 능력이 없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네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하시면서 아들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은혜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잘 키워나갔겠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100세도 없다 이삭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키워가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3일길을 걸어 모리아 땅에 가서 지정한 곳에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이라고 하죠.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시험이 다가옵니다. 시험하고 유혹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시험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합당한가 아닌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학생들 학교에 가면 시험 보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고 높은 점수 얻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 테스트에 당당하게 합격하면은 더욱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뭡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 번제라는 것은 제사법의 한 종류입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후에 살을 발라내는 겁니다. 뼈를 추려내는 거죠. 머리와 다리 등 몇 부분을 탁 잘라가지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 풀살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좀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죠.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 땅에 이르러서 지정한 제단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본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단을 딱 펼쳐놓고 그 아들을 탁 포박을 하고 결박을 하고 제단 위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는 그 순간에 야훼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순양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데 그 양을 데려다가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아브라함 같은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내 시간이 어떻고, 내 물질이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떻고, 내 중심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들여 올리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면은 당당하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탁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죽음과 같은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은 이삭, 만약에 제물로 잡아서 이삭이 죽는다면 그 다음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기를 이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다시 살려서 그와 같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딱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뭐 두려움이 없죠. 내 자손이 이제 하늘의 별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이 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들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1.1억 변함없이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18,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타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 그러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죽인들 이삭을 다시 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점의 변함없이 마음에 믿고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려 여기신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사실.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를 두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제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였다는 겁니다. 쌍둥이. 맏아들이 에서요.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눈이 흐려지니까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예언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 축복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삭은 장차 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언한 겁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27절로 29절에 야곱에게 한 축복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가 이제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예언을 한 내용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큰아들 에서에게 한 예언은 39절 4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이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도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우를 섬길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하고 예언한. 그러니 에서가 난리가 났죠. 아버지 내가 어찌 동생을 섬기겠나.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지만 예서는 이미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 예언을 다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해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저 멀리 황무지에 가서 칼을 의지하고 거친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를 이루게 됐죠. 12아들들을 데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축복받은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을 누리고 살다가 장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이제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축복을 받으러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런데 야곱이 큰아들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이 상례인 건데 그러나 팔을 엇갈려서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첫째 아들에게는 왼손을 얹고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 요셉이 이를 보고 섭섭하게 생각했죠. 아버지, 큰아들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면서 기도하소서. 아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준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연히 하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된 것.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19절 20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이 이제 둘째 아들이었는데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라는 인물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지냈던 사람이었죠. 요셉은 자기가 임종시에 장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유언해 두었던 것.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이제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24, 25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라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비록 요셉 자신은 애굽 땅에서 죽지만은 그러나 내 해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너희들 반드시 그곳에 들어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그 땅에 묻어달라 하고 당부를 한 겁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원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 그 요청대로 애굽이 요셉이 죽은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6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져다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다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터이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고 부탁을 했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요청대로 그 시신을 세겜이라는 곳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세겜은 지금 나블루스라고 하는데 웨스트뱅크 서안이라고 부르는 요아단과 서안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런 역사적인 도시죠. 이 세겜이 아주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지금 가보면 지금도 요셉의 무덤이 이 세겜에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려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이와 같이 유언을 하고 그 땅에 묻히게 된 겁니다. 요셉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23절부터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주 포악한 바로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 히브리 민족이 막 성장하고 많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자 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야, 이 많은 민족들이 만약에 우리가 적군과 전쟁을 했을 때 이들이 배반하고 적군 편에 가다 보면 아마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들이 숫자를 줄이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남자아이를 죽이고 낳으거든 다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아이를 낳을 산모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15,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낳은 후에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점 커 나가니까 더 이상 이제 숨겨서 키우기는 어려운 겁니다.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죠. 그의 부모는 이 아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발라가지고 강물에 띄었어요. 그리고 딸 미리암에게 가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했습니다. 갈대 상자가 물을 따라 쭉 떠내려가다가 바로 바로의 궁에 있는 공주가 물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바로 그 공주의 눈에 띄우게 된 겁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데려와라 했더니 아이가 들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 하고 이제 칭하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죠. 이것이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발견되어서 물에서 건짐받아서 바로의 궁중에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것이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런 뜻이 바로 모세 이름의 의미죠. 그런데 그때 미리암이 지혜롭게 나아가서 공주에게 이야기하죠. 이 아이 키워야 되는데 지금 아이를 낳다가 잃어버린 한 유모가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 데려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래서 생모인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된 겁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 댁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게 됐죠. 그런 요게벳에게 신앙 교육도 잘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좀 소설 같은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4,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애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었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나중에 이제 40세가 되어서 모세가 왕궁 밖에 나가서 오는데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자기가 히브리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 혈기가 확 속에서 올라오더니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말아요. 시신을 머릿속에 감추었죠. 그러나 다음날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황급하게 애굽을 떠나서
저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그 당시 땅의 왕의 딸 공주, 총애를 받던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총애를 받던 모세가 이제는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다 버리고 광야로 떠나간 것을 우리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경우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거절할 때 거절하고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고 결단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바른 길임을 알았으면은 그 길을 향하여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뭔가 좀 변화된 마음에 결심이 있어야 된다. 바로 모세가 자기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 모든 걸 버려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미디안으로 피신한 모세는 그 후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80세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80세 되던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모습이 80세. 그 후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잡았으며 모세 하나님께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요게베개에서 그동안 배운 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 바로 하나님이죠. 보이는 것 같이 굳게 믿으며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니까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죠. 모세는 보이는 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빚번의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모세는 죽기를 각오하고 바로 왕 앞에 나가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하고 바로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나 바로는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온 세상에 개구리떼가 올라오더니 또 이가 들어오고 파리가 날리고 또 전염병이 있고 독종들이 나오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그냥 온 세상에 덮여지고 온 세상이 캄캄하게 돼요. 마지막에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은 다 죽음을 맞이한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너희는 떠날 준비를 하라.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돌면서 초태생들을 죽이기 시작할 때 애굽의 집은 온 집집마다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시브리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않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죠. 그래서 6월절이라 하고 기원이 된 건데, 바로 6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라지고 영원한 의의가 선물로 주어지고 율법과 정죄의식이 다 철폐되고 마귀의 권세가 다 허물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6월절 예를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한 것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보혈의 능력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6월이라는 넘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된 것. 그래서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시련이 닥치게 되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모세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바다 밑에 길이 쫙 나기 시작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가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에 바다가 다시 합쳐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다가 홍해가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모두 다 물에 빠져 죽고 만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시험 삼아 행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행하는 것은 시험 삼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 행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시험하는 자세로 나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고 마는 것.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그 길을 바닷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진노의 바다 가운데서 빠져 죽고 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을 들으면서 남의 들은 것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초를 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어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여호수아 6장 2절 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또 돌고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요. 사람들이 성을 돌고 소리쳤다고 해서 그 엄청난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너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니까 아무리 두꺼운 성이라 해도 하나님이 흔들어보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여러분,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그 힘이 함께 있다는 사실.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다.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 같은 능력과 힘이 그 믿음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점 땅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아모리 족속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으로 술 받은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두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와서 정탐을 하는데 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던 거. 그런데 이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지붕에 숨겨줘서 발견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주었느냐?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소문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홍해를 건너왔다는 사실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다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 하나님이 위로운 하나님에게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알았기 때문에 라합은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당할 나라가 없다 하면서 라합이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숨겨줄 테니까 너희가 이 여리고를 칠 때 우리를 구원해 줘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라합의 행위는,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마음속에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죠. 라합이 비록 창기였지만 그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호받았고 구원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라합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룻기에서 만나는 보아스라는 인물인 거예요. 보아스. 그 보아스는 누굽니까? 다윗 왕의 고조,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뻘 되는 사람. 그러니 이 구원의 반열에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신분적으로는 천하고 정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러한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이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은 거죠.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우리 선지인들의 모습을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소망과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 없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을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굳건히 있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케 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을 위하여 죽기까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주님 가신 그 길을 향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우리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5장 찬송 한자 하고 합심해서 359장이죠. 59장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지니가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잠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견고에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앞길에 그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기도하며 나가면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하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간 우리 자신 되게도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치 경제사회 안정되고 국방도 튼튼하고 경제 회복이 되도록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우리의 말씀 본게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 구원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죄 백성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구세주인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에 비롭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를 덮으셔서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떠나가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고 많은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한 일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 먹이 우리 모든 죄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보혈 피가 들어가서 악한 병마의 원수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다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롭게 달라지게 도와주. 성령이 임하시고 임하여 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여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길 원합니다. 혼탁히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서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정의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온 세상의 주영관들은 아름다운 이 나라 민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먹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 오늘 주 앞에 있는 앞장서 나가며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그들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 함께 하시고 내려내 주옵.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건져 주옵시고 악한 병마와 생활 물러가게 하시고 생활의 어려움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본사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귀신 받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의 말씀 모이적 세비가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전대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우리 주의 많은 주안의 오늘 주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 수많은 오늘 주 앞에 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말씀 봉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말 못할 심령 주 앞에 엎드려 너무 뿌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사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 기름 못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계신 받도록 주여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어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 맡은 자일과 하는 충성이나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가능합니다.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로 꿈을 꾸고 전진할 때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인생길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몸으로 나온 심령들도 있사오니 주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우리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건강하게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어 예수의 병하늘이 병마로 물러갈지어다 너무 수박이 병마야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은 사라지고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심장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 도프군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고 의심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예수로 다 떠나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주님의 주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앞장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 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다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리고는 종에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간절한 믿음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과 꿈을 갖사오니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꿈을 꾸게 도와주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약군 믿음의 일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 오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를 올라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라.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오 주님 주님을 살아 주님을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세고 운행하시고 운행하여 주.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임하여 주. 우리 생각 속에 임하여 주.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소명들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도와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 예수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예수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로 시온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아버지 감사 주님 감사와 이 아름다운 계절에 풍요로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하나님 환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오니 주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갈 길을 활짝 열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마음의 손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돌신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깨끗게 씻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너 올소하기 병마야 예수님으로 이 시간에 묵기를 받고 영원한 결박의 조소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처럼 평안한 것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뼈마디 아픈 통증 통풍도 사라지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고쳐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사업도 번성하고 가문도 번성하고 우리 자손들의 앞길도 활짝 열리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가정마다 번성하게 될지어다. 가정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 한 주간 또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주님 오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쁘고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만나는 우리 일가 친척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명절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합시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놓여주신다. 연임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놓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놓여 주신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넣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 세상에 나가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의 여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자식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주님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풍족한 손길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복도 내려주시고 자손들의 앞길도 활짝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함께 하심.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더욱더 주님 전에 가까이 나온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